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과 또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다 준비된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로 인사들 나누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에는 보면은 앞에 되게 분주한데도 찬양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으로 뭘 하면서도 계속 찬양해요. 그거 보면 참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우리 일에는 하나님이 아마 책임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좋게 말하면 건축업자 사장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집장수라 그럽니까? 집을 한 채 지어서 팔고 이런 사람인데 한 2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아주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 현장 소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충성스럽고 되게 말을 잘 듣고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모든 공사를 잘 지도해서 집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장님은 현장 소장을 동생같이 생각하고 되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만 나면은 야, 니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언젠가 한번 줄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이분 마인드는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지어서 이 동생 현장 소장에게 하나 주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전에 이제 집을 여러 채 짓고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서
다 마치고 명절이 얼마 앞에 두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하나 발견하고는 그곳에 현장 소장을 보내서 이곳에 집을 빨리 좀 지어라. 명절 앞에 꼭 좀 지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날림하지 말고 좋은 자재로 가장 좋은 집을 하나 지어라. 내가 꼭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집을 짓는데 그 근로자들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이 명절 앞두고 좀 쉬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큰 일들 다 마쳐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듣다 보니까 현장 소장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 좀 심하시다. 그러면서 뭐 이 집은 대충 짓자. 뭐 사장님 살 집도 아니고 뭐 누구 준다는데 뭐 알겠나고, 겉은 그냥 번드르하지만 속은 아주 뭐 그냥 날림으로 짓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어떤 아파트에서 뭐 한 1년 반을 살았는데 새로 지은 집에 냄새가 자꾸 나고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뜯어보니까 벽면 이런데 안에 폐건축 자재 들어간 건 물론이고, 그게 인부들이 높은 고층에서 짓다 보니까 용변 보고 이럴 때 또 내려가야 하더니 불편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 용변을 보고는 그게 다 처박아 놨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열어보고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 현장 소장도 대충 날림으로 적당히 집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완공을 했고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 이제 명절이 앞두고 모여 있는 곳에서 완공식을 하고 옛날에는 키를 다 썼잖아요. 키 뭉치를 들고 와서 사장님에게 주니까 사장님은 그걸 받고 전 직원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 현장 소장에게 다시 키 뭉치를 넘겨주고는 나는 이 집을 자네에게 주고 싶었네 하면서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환호를 했지만 그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과 현장 소장은 정확히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자기에게 줄 그런 생각을 알았더라면 집을 그렇게 짓지 않았겠죠. 근데 대충 날림으로 지은 집을 자기에게 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학교를 다녔고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지만 정말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강의를 하는 교사가 정말 괜찮은 교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됩니다. 자신은 알고 있는 걸 가르치고 아이들은 모르는 걸 배웁니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 모르는 것을 듣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모르는 곳을 이제 찾아가려면은 그 당사자 목사님들 자기 교회 위치 같은 거 이렇게 알려줄 때 전화를 막 알려줍니다. 열심히 알려주는데 들어보면 나를 중심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아니까, 거기서 조금만 오시면은 뭐 골목이 하나 나오고 뭐 조금만 오시면은 약국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틀고 자기는 알면서 이야기하니까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만 올라가는데 어느 쪽으로 올라가요? 길이 한 방향으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동서남북으로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조금 오시면 그 조금이 얼마예요? 30m, 50m, 100m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 오른쪽에 골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 번째 골목이에요. 근데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받아주고 우리는 찾아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내가 어디 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쯤 오시면, 이런 것이 좋은데 요즘은 내비가 발달돼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죠. 유명한 그 미용사, 세계 무슨 대회에서 수상을 받은 그 헤어드레서라 그러죠. 요즘은요. 미용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게 고객이 원하는 머리를 맞춰주지 않으면 고객 불만이 나옵니다. 나는 이 모양으로 해달라는데 더 좋은 모양으로 해줘도 불만입니다. 원하지 않는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
최고의 미용사는 고객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우리 매일 보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취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확실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느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나라 이집트, 옛날 성경은 애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땅이 너무 비옥해서 또 곡식들이 많아서 그곳에 잠시 의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왕인 바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럽니다. 파라오. 그런데 그걸 이제 업력을 해서 바로라고 한자로 씁니다.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거의 상납하듯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빼앗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런 실수,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일에 깜짝 놀라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너 왜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해서 내한테 갖다 바쳤냐? 그리고는 재산을 막 떼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그래서 13장은 그 이집트를 떠나와서 시작하는 것이 13장, 우리가 읽던 성경 13장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네겝이라는 그 지방에 왔다가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방에 왔다가 좀 떠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떠돌다가 베델과 아이라는 그 중간 사이 근방에서 그들은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땅이 굉장히 비옥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식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되게 많은 가축을 주어서 보냅니다. 심지어 낙타까지. 낙타는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부자들만 가진 그런 동물이었는데 말, 낙타, 양 여러 가축들을 주면서 추방시켰습니다. 근데 그 가축이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카인 롯도 역시 가축이 있었고 가축이 있으면 돌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목초지 또는 그 물 먹는 그런 샘들 이런 데 서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롯과의 분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어느 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결단을 하게 하죠. 야,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다투어서 되겠느냐, 그러지 말자. 땅이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 이제 너와 나랑 서로 따로, 오늘 성경에 의하면 9절입니다.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따로 떨어져 살자. 그러면서 선택을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쭉 훑어보니까 좌우에 있는 땅 중에 요단에 있는 온 들녘 쫙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 땅을 어디 사러 가든가 구하러 갈 때 보면 땅 이래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알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더라. 소알 평야가 있는 그 요단 들녘이 물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넉넉하고 심지어는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주님의 동산과 같더라. 에덴 동산과 같더라. 물론 롯은 에덴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분이 적어도 요단 들녘을 에덴 동산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롯이 살다 나왔던 이집트 땅, 그 땅은 그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흙이 새로워요. 계속 새로운 흙이 와서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롯이 이걸 선택하죠. 다른 쪽은 어떠냐? 가나안에 심지어 오늘 성경의 18절을 보니까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한쪽은 덜이고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덜이고 한쪽은 산지입니다. 그걸 보고 롯은 이 요단 들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가나안 땅 산지를 아브라함은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임대가 아닙니다. 아주 주겠다. 이런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시작했던 12장에서의 그 메시지를 이 아브라함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1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의 땅을 완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죠?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노인의 이름이 세옹이 아니고 그 한자로 세자가 그 국경, 북방, 국경 이런 의미의 그 세자입니다. 옹은 그 노인을 가리켜서 한자로 옹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옹이란 말은 저 북쪽에 있는 국경 근처에 사는 노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라는 말은 뭐뭐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국경 근처에 있는 어떤 노인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말을 아주 사랑해서 애지중지 잘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없어집니다. 이웃 주민이 도망갔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아이고 하면서 이 노인이 어쩌면 무슨 반려견 같이 말을 아마 그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심에 쌓여있는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씩 웃으면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또 이 일이 혹시 나에게 좋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말과 같이 얼마 뒤에 이 말이요. 돌아다니다가 암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잘됐다. 잘됐다.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돼서 잘됐다. 막 좋아하자. 그게 또 잘된 것도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하고 또 이 노인이 또 한마디 했는데 좀 지나자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요. 근데 그 당시에 치료가 잘 안 됐는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웃잖아 저래가. 그러자 또 이 노인이씩 웃으면서 나쁜 것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또 좋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슬슬 웃었답니다.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 그 국경 근처에 오랑캐가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다 소집합니다. 징집령이
발동이 되어서 성한 아이들, 젊은이들 다 뽑혀가서 싸움터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를 절어서 그렇게 징집되지 않고 그 마을에 유일하게 젊은이로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처했을 때 늘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한쪽에 꽂히지 말고 다른 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은 롯의 시선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시선으로는 이 땅이 제일 좋아요. 요단 온 들녘이 최고의 땅이라서 차지하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돌아왔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어서 겨우겨우 자기의 딸 둘이만 겨우겨우 살아서 탈출하게 되는, 아내며 사위며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두 딸만 그저 나와서 탈출하는, 그걸로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그 딸들과 사이의 자녀들을 생산해 가서 에돔과 모압이라는 아주 끔찍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원수 같은 존재로 후손들이 그렇게 자리 잡습니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시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조차 그는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돌아가는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조합이니까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자 자기 아내를 상납하다시피, 왜? 자기 시선은 그러니까요. 이거 아내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는 생각과 관점이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실수, 그의 가오, 그의 허물, 그의 잘못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나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그 시각은 되게 많은 착각을 일으킨다.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뇌도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것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였고 지금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삶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일 때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 수준에서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수준, 부모의 수준에서는 절대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건 봐야 되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내 손에 쥐고 싶은 건 무엇이든 쥐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든 나에게 손실이 되고 해를 끼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걔네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변이 마르면 그냥 싸버리면 됩니다. 어른같이 참으려고 발을 동동거리며 발만 동동거려요. 막 꽉 하면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싸버리면 됩니다. 큰 거든 작은.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보니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에덴 동산 같은 게 좋으니까 차지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이 들어있는 것인지를 왜 모르냐? 성경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주시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쫓아가면 절대로 그거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받을 수도 있고 그걸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걸 여러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선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든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다라고 쫓아갔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여러분 거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여러분 손에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합니다. 듣기만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주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절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맞아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얼마나 감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 땅 위에 있어도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줄을 내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볼 줄 모르니까요. 왜 볼 줄 모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과 시각을 여전히 내가 주된 것으로 그게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쪽을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롯과의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롯과의 다툼조차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비난받을 수 있는 억울한 일,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심지어 제가 오늘 겨자씨 주보에 넣었던 그 글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에서 칭찬했답니다. 오늘 제가 일회를 칭찬했듯이 칭찬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좋아하신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은 일회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이제는 칭찬 안 해야 될까요? 사람을 칭찬하는데 겁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확실한 땅의 모습들, 확실하게 가지는 것들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일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만 하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이 잘된 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과 억울함 속에,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 속에, 여러분의 그 아픈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 선택하는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사회에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아마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읽었지만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쯤 될까 하나같이 다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세어보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육신의 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부터,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영적인 조상으로 섬기는 기독교인,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산해 보니까 30억이 넘는다. 30억이면은 여러분 하나 둘 세서 30억까지 세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루 세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헤브론에서 그 눈에 보일 때는 산지입니다. 산지. 심지어 한참 뒤에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하여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헤브론 산지 앞에 딱 섭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 거인족의 자손이 성을 쌓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산지를 어떻게 점령할까? 그때 그 유명한 갈렙이 외칩니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아시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우리 성경은 산간지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간지방. 그럼 기어이 갈렙이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고 점령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 부족의 땅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지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곳이 그냥 산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는 이것이 달라 보인다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과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럴 때, 내가 바라볼 땐 그냥 형편없는 산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산지로 보는 내 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씀에 신뢰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해서는 절대로 조화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의 입장, 여러분의 입장만 고수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 하나님과 하모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불행,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속상함, 억울함, 실수, 허물 모든 것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특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드디어 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 하늘을 보여주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25년 뒤에 아들 이삭 하나만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그가 죽기 전에는 손자까지 봅니다. 둘이 에서와 야곱까지도 봅니다. 근데 기껏해야 3명 봤어요. 이해되세요? 그 이후에 기어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으니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가 포기했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여전히 워크하십니다.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저희 대구 침례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보니까요. 내가 못 느끼니까요.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아픔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엉터리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드림, 비전들,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던 그 약속의 땅들을 여러분이 기어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게 하여 나왔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시선들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시선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억울함과 불행과 아픔과 허물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들, 그 소망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질질 끌려가도 좋으니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택하고 저희들이 마음껏 주장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선택권을 저희들이 우선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저희들이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